저는 친조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첫째 조카는 아들이고요, 남자아이고, 둘째 조카는 이제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첫째 조카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 4살, 5살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놀러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조그마니까 이게 그 아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다가 이제 아쿠아리움의 클라이막스는 그 유리로 된 터널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거기 고개를 들면 큰 상어도 지나다니고요. 그리고 큰 가오리 같은 것도 지나다니고 뭐 스킨스쿠버 하는 아저씨도 지나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제 조카가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큰 고래를 보니까 차마 그 터널로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엉엉 울면서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카 아이를 안고 야 걱정하지 마. 야 삼촌이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참 겁이 많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참 재미없게 밤에 담력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담력 훈련을 하는데 어두운 산길을 이제 한 4명이서 팀을 짜서 지나가는데 정말 처음에 경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도망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겁이 많으니까 잘 울어요. 어렸을 때 엄청 우니까 결국 그 조교들이 당황했는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었습니다. 제가 우리 조카를 데리고 그 아쿠아리움을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우리 조카를 데리고 인도해서 이 아쿠아리움을 무사하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때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삶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마른 곳에서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신앙의 어려움을 지나갈 때 광야라는 말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막이죠. 척박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살아가기 힘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메마른 곳이라는 것은 삶에서 소망이나 기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메마른 곳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삶이 형통할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 신앙과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면 사실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마주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러한 메마른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메마른 곳에서도. 자,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나의 모든 걱정, 근심들은 떠나가고 내 삶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메마른 곳이 한순간에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곳이 푸른 초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나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나아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메마른 곳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메마른 곳에 있지만, 비록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비록 메마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의 소망만을 가지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를 견고하게 하다, 이 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사실 이 뼈와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것, 우리 어떻게 말하죠? 뼈 빠지게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싸우면 내가 무조건 진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원한이나 고통이 너무 클 때, 이 고통이 너무 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뼈에 사무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뼈와 관련된 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혹은 살을 주고 뼈를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뼈 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에게 너무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가 사실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실 저에게 오셔서 직접적으로 목사님은 왜 이렇게 키가 작으세요? 라고 하는 분 없으십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거를 돌려 말하시죠. 어떻게 돌려 말하시냐면 그래도 보기에 그렇게 작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돌려 말하십니다. 그렇게 돌려 말하셔도 사실 저는 제가 키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보기에 별로 안 작습니다 해도 사실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키는 작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유년부 애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유년부 애들은 저에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년부 애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키가 작으신데요?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키가 작으세요? 대놓고 말합니다. 이럴 때 제 마음은 욱하죠. 그럴 때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나 뼈 때리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와 관련된 이 우리나라의 말들을 보면 그 뉘앙스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선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에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도 이 뼈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실 어떻게 뼈가 마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심령의 근심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라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큰 근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에 관련된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잠언 15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기별,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데요. 이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뼈가 윤택해지겠습니까? 이게 말을 바꾸면 피부가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뼈가 윤택해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무게 있고 중요하게 그 좋은 소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이 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느끼는 무게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곳에 있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고백, 방금 욥의 고백처럼 아니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메마른 곳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 뼈가 흔들립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주님, 내 뼈가 세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단순히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고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아직까지는 메마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은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견고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마른 곳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 메마른 곳 벗어나고 싶은데, 굳이 메마른 곳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메마른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동 지역이죠. 이 근동 사람들에게 한 가지 축복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왜 물이냐면 이들에게는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나아가 물이 그치지 않는, 물이 마르지 않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은 모두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자,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는 우리가 앞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 본문 속에서 메마른 곳에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마른 곳. 이것은 지금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이것과는 반대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메마른 곳을 바꿔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말 그대로 언제나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물이 풍성해지면 뭐가 사라질까요? 메마른 곳이 사라집니다. 메마른 곳이 사라집니다. 혹시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물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물이 비가 와서 그 땅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메마른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른 곳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있는 메마른 곳이 물된 동산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이 메마른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얘들아 너희가 있는 메마른 곳을 내가 바꿔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메마른 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물된 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그 지역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 우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메마른 곳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단순히 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지역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아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되나요?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물을 떠나서는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된다면, 우리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의 공동체들이 풍성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광교회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성한 삶은 어떨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실 때 그냥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약속에는 앞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리해 보면 짧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며,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보통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패턴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다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과 오늘 본문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제하여 버리다 이 말은 쫓아버리다 혹은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것들을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라고 지금 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무엇이냐면 압제와 억압을 말합니다. 손가락질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롱과 경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악한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제 조건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억압하지 말고
손가락질로 조롱하고 경멸하지 말고 말로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공동체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로 크게 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말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도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를 군대에도 안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공익근무 요원이어가지고 청년부 예배 딱 한 달 빠지고 정말 열심히 청년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열심히 청년 생활하면서 제 주위의 청년들에게 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저처럼 교회 다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못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 데려다가 야, 너 주일 성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예배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 청년들 불러다가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게 뭐냐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후배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나 교회 안 다닐래 하고 그 청년은 정말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실수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수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참석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금요일 날은 철야 예배 때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했고 주일 날은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될 수가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특세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 저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신학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신앙은 결코 평범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특별한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져? 라고 청년들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모르고 제 신앙이 특별하다는 것을 모르고 저의 공동체 청년들에게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멍해를 버리고 손가락질을 버리고 허망한 말을 버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실천할 것을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며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기르시고 또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물된 동산이 돼서, 내가 물된 동산이 돼서 메마른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이 돼야 되는 우리에게 멍해가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허망한 말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물된 동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비록 지금 우리가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아가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망의 삶을, 견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